사도신경 고백함으로 6월 22일 금요일 새벽기도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5장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78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들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오늘 저희가 나눌 말씀 시편 78편입니다. 이 78편은 아삽의 시인데요. 총 72절로 되어 있는 아주 긴 시편입니다. 이 시편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리고 그 백성들이 불순종한 내용을 대조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음 세대에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시편 기자는 내 백성이여 라는 친밀한 호칭으로 다음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 이것은 단순히 이 시를 듣는 청중만이 아니죠. 이제 이 시편의 말씀을 들을 그 사람들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데 내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 시편 기자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여 이제 이 말을 들어라 하는데요. 내 율법을 듣고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여기서 율법과 내 입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다음에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이 시편을 지금 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야 되는 내용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요, 수동적인 게 아니라 능동적인 거죠. 귀를 기울이고 직접 자기가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내용인가? 2절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한다.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야 될 내용은 이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다는 거죠. 근데 비유로 말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죠. 여기서 비유라고 하는 것은 이 지혜문학의 특징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깊은 영적의 진리를 그냥 그 진리 자체로 표현하면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상의 언어로 풀어가지고 말하는 게 비유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감추어졌던 게 뭡니까?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 예전에 하나님의 그 역사심 속에 감추어졌던 그런 영적인 의미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죠. 이 뜻을
일상의 언어로 비유로 알려줄 테니, 드러내줄 테니 잘 들어보라.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보라. 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2절 말씀은요, 신약에 보면 마태복음 13장 3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쭉 하시면서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4, 3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시편에 나오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감추어졌던 것들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하면서 드러낸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이렇게 인용되었다는 것을 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3, 4절 쭉 그 옛적부터 감추어진 내용이 무엇인지 쭉 이야기를 좀 해 가겠죠. 3, 4절 보면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지금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비유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또 율법, 그것을 지금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고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을 통해서 사실 다 들었던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거죠. 여기서 이 신앙의 전수가 되고 있는 이 연속성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서 아는 바,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들어서 우리 조상들로부터 들어서 아는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한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을 또 후대에 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달받은 것을 또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신앙이 전달되고 또 전달받고 또 전달되는 그런 어떤 과정들을, 그 중요성들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뭘 전달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우리가 그 일을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조상들로부터 들은 이 내용을 자손들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전할 거다라고 하는데 뭘 전합니까? 여호와의 영예와, 이거 여호와의 영예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찬양 받으실 만한 그런 하나님의 속성,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왜 찬양 받으실 만한 존재인지 그거를 전달받았고 또 전달하겠다라는 겁니다. 또 뭘 전달합니까? 그의 능력과,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능력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면서 베푸신 그 능력과 힘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뭘 또 전해야 됩니까?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기적들을 말하는 거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드러난 그 역사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편 3, 4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조상들을 통해서 주신 그 계명과 율법, 비유의 말씀들을 듣고 그 전해받은 그 말씀들을 후대에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말씀들, 전해야 될 내용은 뭐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그 속성,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행하신 능력, 베푸신 힘, 그리고 행하셨던 기적들, 이런 것들을 들은 것처럼 그대로 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5절 6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들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여호와께서 증거를 또 법도를 야곱에게 세웠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웠다 하는 거죠. 여기서
증거와 법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분명히 정해주시고 세워주셨다 하는 거죠. 그것을 자손들에게 알려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예, 여기서 후손을 태어날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대뿐만 아니라 태어날 자손, 후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우시고 알려주신 이 증거와 법도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들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그대로 자손들, 지금 자손들뿐만 아니라 후대에도 알리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다 하는 거죠. 그리고 7절 8절 말씀,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한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앙의 전수를 명령하고 계신 이유가 뭡니까? 그 목적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죠. 목적이 뭡니까? 7절 보면 소망을 하나님께 두도록. 그러니까 후손들이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고 그 하나님에 대한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또 능력들을 물려받고 뭘 하기 위해서 이걸 전하려는 거죠? 소망을 하나님께 두도록. 허탄한 것에 다른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거죠. 그걸 목적하기 위해서 전하라는 거죠. 또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않게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는 것. 우리가 끊임없이 이 일들을 잊어버리죠. 근데 이건 잊어버릴 내용들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오늘 나에게 또 이후에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신앙을 또 율법과 계명을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러니까 오직 그의 계명을 지키도록. 그러니까 신앙의 전수의 목적이 뭡니까? 소망을 하나님께 두도록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 신앙의 전수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들을 명령들을 전하라고 후대에게 전하라고 명령하고 계신다 하는 거죠. 그리고 8절을 보시면은요. 같은 말씀인데 좀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 전수의 목적을 다르게 표현하는데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그들의 조상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완고하고 패역했다. 이게 뭐냐면 조상들의 어떤 그 모습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했던 것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완고하고 패역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거 완고하고 패역한 세대들이 어떠했다는 거죠? 마음이 정직하지 못했고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였다는 거죠. 이걸 이야기하면서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신앙을 지금 전수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그들처럼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선조들의 악하고 패역한 그 모습을 따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른 신앙을 전수하라고 지금 명령하는 거죠. 그들처럼 하지 않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물려받은 이 신앙을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잘 전하라라고 이 아삽이 이 시를 통해서 지금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삽의 맞설길이기 때문에 이 시편은 교훈의 시편이죠. 그래서 이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신앙을 전해받은 자들이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누군가 우리에게 신앙 전해줬기 때문에 믿는 것이지 우리가 뭐 알아서 믿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물려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전해받을 수도 있고 친구로부터 전해받았을 수도 있고 전도자나 목회자를 통해서 전해받았을 수 있습니다. 이 신앙을 전해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또 우리를 통해서 그냥 단순히 신앙을 받은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전해야 하는 그런 책임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신앙 안에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 또 교회 다음 세대들 또 후손들에게 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패역한 세대가 되지 않게 하는 이 길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전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잘 보시면서 신앙을 전해받은 것에 대한 감사, 또 이것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 이것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신앙을 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에 대한 감사를 늘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게 하시되, 이것이 우리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꼭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도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기며 따르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게 되도록, 그들이 완고하고 패역한 세대가 되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도 그렇게 되고 또 우리 후손들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